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시리즈를 오늘은 잠깐 유보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만 복을 받는다.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만큼만 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지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시 그들에게도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놀고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경작하며 지켜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dress up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꾸며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취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잘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문 앞에 이르른다. 그래서 열심히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와 일을 하여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꾼 일 시키고 품삯 안 주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일을 시키고 그 삭슬 떼어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야고보서의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그 삭슬을 안 주는 죄는 하나님을 아주 그 진노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일을 시키고 떼먹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들 일 시키고 그거 아주 억울하게 밀어내는 악독 사업자들이 있다는 그 신문 뭐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슨 교회단을 헌금한다고 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띄어먹고요 몰아내고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막 큰 기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제발 좀 임금 체불하지 않고 잘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 지켜 먹고 나서 그 돈 안 주고 떼먹으면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내가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금 체불하지 않는 교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그 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개척하고 났는데 임금 체불할 사태가 사실 벌어졌었어요. 벌어질라고 그래 썼었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재정이 막 펑크나게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는 둘째치고 공과금도 못 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이번 달에 아무래도 재정이 위태위태한데 혹시라도 재정이 펑크나면 이게 재정 그 지출 1순위가 일한 삭슬 줘야 되는 거죠.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님 그 삭슬 1차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을 임금 체불하는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가 담임 목사님 사례비부터 1차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누구고 그렇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나요. 네. 그 기도는 그 공인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의 입장인 것이고 다시 사례비를 받는 건 그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입장이 다 되니까 이 입장에서 기도하고 이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이 입장에서는 또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을 거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심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교회는 교회 할 일 하고 나는 또 하나님께 심으니까 할렐루야 또 100배로 거두게 되고 뭐 함께 잘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딱 품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시네. 다시 재정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펑크 안 나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기뻐하신다. 또 이 교회 담임 목사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막 계속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휴가 때 이제 오다가 어떤 목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지요, 같이.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그걸 다 써놨다 그러더라고. 노트에다가 못 받은 걸 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더라고. 언제 받으려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 이제 밀린 거 다 받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예.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그 써놓는 본인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다. 이 교회는 틀렸다. 예. 제가 똑같이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 대화 내용 핵심 골자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틀렸다. 이 교회는 틀렸다. 하나님 이 교회 축복 안 하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겠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임금 체불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 교회는 임금 체불하는 교회네. 아니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안 주고 그리고 임금 체불하는 교회가 그게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나? 이게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뭐 담임 목사 사례비도 이렇게 체불하고 그러는데 되겠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쳐다보는 이유는 뭐요? 누가 체불하고 싶어도 체불하냐? 돈 없으니까 그렇지. 막 돈이 있으면 누가 안 주고 이런 눈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법이 있다 그랬어.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얻어라.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대출을 얻어라. 그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정당하게 지불을 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심으셔라. 심어라.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 교회는 분명히 지불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받을 건 받았고 또 지금까지는 심을 게 없어서 못 심었지만 이제 심을 게 생겼으니까 이거 그거 가지고 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냐. 다 해결된 거. 교회도 줄 거 줬고 목사님도 받을 거 받았고 거기다 목사님 심을 거 심었으니까 이제 거둘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다 해결됐잖아. 다.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교회대로 다 해결됐고 담임 목사님 받을 거 받았으니까 됐고 거기다 심었으니까 이제 막 거둘 일만 있잖아.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입맛만 쭉 따시고 있더라고.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한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일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소도 노는 소는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지만 일하는 소의 입에는 이거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 일하는 소는 일하면서 옆에 있던 배추 뜯어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렇다고 배추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소도 일을 하는 소는 옆에 있는 채소를 뜯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 소는 이거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니까 그 먹을 권리가 있지 않냐. 이거 소도 일을 하면 그 먹을 권리가 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내가 지금 소 얘기하는 거냐, 소 얘기. 응? 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굶기면 되겠냐? 뭐 먹을 권리가 있지 않냐?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임금을 체불하지는 마세요. 예? 임금 체불 안 하는 건 간단하죠. 은행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절대 하나님은 일 시키고 공짜로 보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한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땀을 흘리는 자에게 그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거기에 충성을 했으면 충성한 만큼 채우십니다. 복으로 채우십니다. 채우시되 내세에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도 채우지만 현세에서도 채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어떠한 헌신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시되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재정도 갚아주시고요, 이거 치유로도 갚아주시고요, 영적인 권세로도 갚아주시고요, 막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헌신했으면 기대하셔라. 순종했으면 기대하셔라. 주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셔라.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셔라. 뿌렸으면 거둘 것을 기대하셔라. 기대하셔라. 뿌리지도 않고 거둘락 하는 게 이게 도둑놈 심보고 정신병자지. 뿌렸으면 거둘 것을 기대해야 돼요. 또 거두기를 원하면 뿌려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으면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하고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도 막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 밤새 막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으니 새벽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지, 그물은 추질 대로 추져졌지, 두루졌지. 그러니 이 손이 얼마나 천근만근이었겠어.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힘들어도 힘든지도 몰라요. 그죠? 모르시나?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예? 이게 힘든지도 모른다니까. 그 기쁨이 막 충만하게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힘은 썼어도 그만큼 막 그 엔돌핀이 막 팽팽 돌아가지고 막 피부도 탱탱해지고요, 눈에 빛이 나고요, 막 피도 잘 돌고 그래가지고 힘을 많이 썼어도 힘이 막 솟구쳐. 힘이요 솟아라! 그리 막 이게 돼버려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이게 안 잡히잖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힘은 덜 썼어. 왜냐면 고기가 잡힌 게 있어야 막 세게 당기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으니 빈 금을 당기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 힘이 별로 안 들지. 근데도 힘은 갑절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힘이 쭉. 그러니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손발이 어떻겠어요? 이게
막 천근 만근인 거지. 막 귀찮은 거지. 그리고 막 그냥 하품 나오고 아유 막 빨리 가서 자버리자. 막 그냥 다 그냥 빨리 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고. 왜냐면 밤새 그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다가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그 배 좀 쓰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배.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 입장이 돼보세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신경질 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지금 몸도 천근만근되고 다 귀찮은데 지금 내가 지금 막 파김치가 돼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초를 쳐요. 거기다 왕소금도 팍팍 쳐버려요. 막 이게 막 혈압이 막 상승하려고 막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빈 배를 쓰자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여보쇼 예수님 그 좀 저 고기 잡힌 저 사람한테나 그래 좀 당신 분위기 파악 못해? 지금 나 기분도 나쁘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 하셔? 막 그리고 막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빈 배를 빌려드렸을 때 불평 불만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같이 피곤하지만 들었어. 여러분 피곤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복받을 길이 열립니다. 피곤하지만 들은 거야. 그냥 빈배지만 그냥 주님께 쓴다니까 그냥 드린 거야. 근데 주님이 이거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서 해가 이제 막 중천에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막 베드로가 이제나 저제나 이제 듣고 있는데 설교를 다 끝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가 떠올랐으면 고기들이 얕은 데로 오겠어요? 깊은 데로 가겠어요? 얕은 데로 오겠죠. 뭐 이렇게 먹으려고 잠자려고 막 깊은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는 잘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고기를 안 잡고 싶냐고 지금. 나도 잡고 싶어. 나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 아 나도 잡고 싶다고. 나도. 누가 안 잡고 싶냐고 지금. 잡으래. 그것도 사실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는 소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싹쓸이 한다네 거기 막.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던지라고요? 아 이게 막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에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5절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잡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느낌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내 감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내 지식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해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심히 많은 거지.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심하게 잘 됩니다. 하여튼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심히 잘 되시기 바라요. 다른 분들은 잘 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심히 잘 되시길 바라요. 심히. 다른 분들이 잘 돼가지고 막 자랑해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심히 잘 돼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나는 잘 되는 당신은 심히 잘 되냐 그랬더니 그날 나 심야 가서 심히 축복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심히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걸 알고 하여튼 금요 심야가 심히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천국에서 물론 갚아주십니다. 근데 천국에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물론 신령한 은사 주십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재정도 주십니다. 총체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5장의 요 사건이 기록인데 누가복음 18장 29,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에도 갚아주시고 내세에도 갚아주신다. 현세에 여러 배를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갚아주세요. 주님은 뭘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일 시키고 삭 안 주는 거를 싫어하신다니까, 분노하신다니까. 제가 서두에 그거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하여튼 메인 트러스트 MT, 하나님은 일한 삭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일한 삭을 떼먹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이게 오늘의 메인 트러스트예요.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안 갚아주시니? 아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되 그만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배를 많이, 힘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갚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회개도요 갚으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요 그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갚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전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그 당사자한테 갚아야 돼요. 당사자한테. 그 당사자가 죽었거나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이나 친족을 찾아가지고 갚아야 돼요. 가족이나 친족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속죄물로 드려야 돼. 그거를. 그렇게 갚으면서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복음에 나와요? 내가 복음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 민수기 5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난 왜 안 된대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된대요? 막 그러지 마세요. 성경대로다가 하나하나 회개를 하더라도 성경대로 회개를 하시고 성경대로 순종을 하시고 그래고 된다 안 된다를 따져야지. 뭐 맨입으로 회개하고 왜 안 되냐? 어디 성경에 맨입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그랬지. 자복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다람쥐 속죄 헌금도 말씀드렸잖아. 제가 중학교 때 예? 학교 끝나고 이 집에를 가는데 다람쥐 장사가 길에다 이렇게 했는데 다람쥐를 놓고 파는데 다람쥐가 막 쳇바퀴 돌리고 막 하는데 꼬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뻐. 그래서 내 꼬리를 꽉 잡고 안 놔줬더니 다람쥐가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막 이런데 안 잡고 놨더니 꼬리 껍데기가 확 벗겨진 거 아니야. 다람쥐 꼬리가 확 벗겨지고 앞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 다람쥐 생명이 꼬리나 마찬가지인데 꼬리가 확 벗겨졌으니 그 다람쥐 누가 사가? 쥐지 쥐. 내 순간 얼마나 그 당황이 되든지 다람쥐 값 지불할 능력은 안 되고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두랭랑을 친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막 지난 다음에 회개하는데 그게 생각난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 다람쥐 장사를 어떻게 찾냐고. 아니 중학교 때인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그 다람쥐 장사를 어떻게 찾냐고. 어디 가서 찾냐고. 어디 가서 벌써 십몇 년 막 한참 지난.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못 찾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럼 그 가족은 또 어떻게 찾냐고. 거기서 프랭카드 들고 서 있을까? 다람쥐 장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전에다 낸 거 아니야. 다람쥐 속죄 헌금. 그래가지고 다람쥐 그 장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다람쥐 한 마리 값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그리 환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다람쥐 속죄 헌금을 하는 게 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아싸 끝났다. 네, 이제 이러면서 그 묵은 체증을 슉 씻어낸 거 아니야. 회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회개를 해야지 맨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갚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뭐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야지. 갚으되 원금만 갚으면 안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래잖아.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위로금으로다가 20%를 주는 거지. 그래서 위로금은 20%구나.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면 위로금은 20%를 주는 거구나. 내 거기서 알았지. 거기서 20%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아니 5분의 1이라고 나와. 이게 5분의 1이 퍼센트라면 20%다 그 얘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갚을 걸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을 걸 갚을 것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 안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거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 쪼잔하게 20%로 얹어서 갚는 게 아니요. 여러 배. 한 대가 몇 퍼센트예요? 100%지. 한 배면 여러 배니까 최하 몇백 퍼센트로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갚아주시는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뒤에 18장 29절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하게 되잖아요. 2배 가득. 주님께 헌신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상을 테니까 히말라야 산 등정 한번 해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베드로야, 너 여기서 갈릴리 수고했지? 동해바다 위에 한번 가서 던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해. 태평양으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무리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리를 걷게 된 것이고, 아니,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고 한 것은 그 태양이 멈춰야만 할 상황이니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무슨 태양이 멈출 일도 없는데 재미삼아서 태양아 멈춰라 그런다고 멈추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만 그러겠어? 여기서 저기서 멈춰 그러면 태양이 멈추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그것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가 한 마리가 안 잡히던 그 바닷가에서 2배 가득 만선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게 지금 자연적으로 잡힌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잡힌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잡힌 거예요? 자연적으로 잡힌 거예요? 둘 다예요. 아니, 그 자연에 있는 거를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연에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던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어젯밤에는 그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던졌는데 왜 자연스럽게 안 올라왔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자연이지만 거기에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서 자연인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을 줄 때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던가요? 막 기대고 쉐쉐쉐 미십니다 쉐쉐쉐 하고 나갔더니 딱 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돈다발이 그냥 막 마당에 쿵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부도납니다. 거기 돈 다 그렇게 하서 떨어 찍어내면 여기 부도날 거 아니요. 에? 지금 미국이 부도나게 생긴 게 그거 아니요. 달러만 계속 찍어내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나중에 그 휴지 쪼가리 됩니다. 달러 그거.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들고 오게 하세요. 사람이. 들고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들고 오는 거죠? 하나님 뿌시했다니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데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데 자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 1절하고 2절. 1절은 자연적인데 초자연적이고 2절은 초자연적인데 자연적이고.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꼭 그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자연적인데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데 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요,
기운이 넘칠 때도 뭐 기회를 주시지만 사실은 파김치 됐을 때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나한테 충성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파김치 됐을 때 일부러 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데 시험 들으려 그래. 아니 난 지금 막 가뜩이나 할 일이 많고 지금 나한테는 쉼이 필요한데 저기 저 뺀질이 저 뺀돌이는 하지도 않고 노는데 왜 주님은 저 뺀돌이 뺀순이는 놓고 왜 자꾸 그냥 나한테만 그러신데 진짜 아이 주님 너무한 것 같아 진짜 막 엄마 시험 들라고 하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으려고 막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서 한다고. 근데 그때가 복 받을 때입니다.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지금 막 파김치가 돼도 충성했는데 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복 주시려고. 저기 뺀돌이 뺀순이는 왜 안 시킨 거예요? 힘이 남아도는데 복 받을 짓을 안 했잖아. 복 받을 짓 안 했고 복 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복 받을 일을 또 시켜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복 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복 받을 일을 왜 거길 주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교회에서 어떠한 좀 이렇게 일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때라 주의 축복 받을 때가 이때라 이제 이래야지. 가서 우리 목사는 아는 성도가 나밖에 없냐. 왜 나만 불러다가 또 시키고. 내가 무슨 손주하냐. 내가 미련 곰탱인 줄 아냐. 내가 진짜 말없이 충성하니까 나만 부려먹고 진짜. 아유 그래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안 돼. 네? 내가 지금 감투가 몇 개인데 여기다 또 감투를 올려놔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냥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 받을 기회예요. 전 솔직히 저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이병천이 너밖에 없다.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저것도 대단 그 일에다가 그냥 막 달아 없어졌으면 좋겠어. 팽팽 노는 목사가 아니라 막 정신없이 주님께 막 쓰임받는 목사였으면 좋겠어. 그 A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우등생들만 이렇게 차출해요. 우등생 전도사님들만 추출해.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들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차를 줘. 좋은 차를 줘. 좋은 집을 줘. 그리고 대기업 간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례비를 줘. 근데 S기업하고 비슷해. 새벽 겨울보기 운동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 교회가 있어. 근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차도 사주고 집도 좋은 집을 주고 왜 대기업 간부처럼 막 사례비도 빠방하게 주고 왜 그런데요? 예? 그만큼 일을 시키잖아. 아니 그만큼 일을 시키잖아. 그리고 그것도 대학원 다니면서 탱자 놀아가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이 있는 분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보장해 주잖아. 그만큼 보장해 주잖아. 그만큼. 저 S그룹이 왜 그렇게 막 지독하게 일 시켜도 왜 그 간부 되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잖아. 그만큼 주잖아. 여러분, 세상 기업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 시켜놓고 나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 세상의 기업도 대기업도 그렇게 일을 과중하게 시키면 그렇게 막 쏟아붓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대기업 회장만 못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이 다 출장 가셨대요? 여러분은 그게 안 믿어지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면 주님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세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야지. 아니, 주님께 그렇게 충성하면 주님께 복을 그냥 소낙편에 쏟아 부으실 걸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때로 더디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수는 있어요. 내 기대치보다 조금 늦게 거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거둔다는 거. 그것만 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그 믿음으로 충성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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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매일의 감사 일기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 좋은 일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 하나님이 더 좋게 쫙 여기에 있어.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내 보기만 하고 리플은 아직 못 따는 것 같아. 바빠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보고 그러느냐고. 또 누가 그랬대?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심으면요 거둬요. 분명히 거둬.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거둘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If we do not give up,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we shall reap, 우리 거둘 것이다. in due time, 적절한 시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지들려. 그 다음 뭐죠? 비서실장 어디 갔어요? 그 다음 뭐죠?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아이, 그 다음 뭐요? 예? 비서실장 잘라버릴 수도 있고 진짜. 기다려 주의 뜻. 하여튼 기다려. 하여튼 기다려. 기다리라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도날 수 있어도,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부도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나지 않아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어도 반드시 받아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국가 부도 나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거두잖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부도가 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안 났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가서 거기서도 거두게 하시잖아. 따라서 하십시다. 나라는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안 난다.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뭐 그동안 뿌려놓은 게 얼마나 많아서 기대가 이렇게 되실까? 그동안 충성한 게 얼마나 많아서 기대가 되실까? 뿌려놓은 거 있으면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재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몇 번만 더 하면 한번 1000번 해놓은 것 같아요. 1000번. 이 얘기는 제가 돈이 진짜 필요했을 때 있어. 돈이 진짜 막 뼈가 마르고 막 혀가 입천장에 쩍쩍 눌러붙고 진짜. 지금은 물도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그때는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 얼마나 이게 다급한지. 세상에 강력 본드도 그런 강력 본드가 없어. 혀가 입천장에 쩍쩍 눌러붙어. 물을 보면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막 그 고통을 당해봐셔야 알지. 근데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저기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딸을.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된 딸인데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감사원금 미리 드린다 그러고 두둑히 감사원금을 내고 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 쉬어보니까 얼마예요? 딱 필요한 그 액수야. 갖다 해결했어.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여자가 기도는 안 받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유유자적하네. 일주일에 그 엄마가 다시 찾아왔어. 그래서 딸 데리고 가겠대. 낳았냐 안 낳았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딸 데려가겠대. 딸 데리고 가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참 내가 별꼴을 다 봤어요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은 참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요 하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 진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빈배 있으면 그냥 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난달까지는 안 됐는데 이달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난해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요. 왜냐면 될 거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될 거니까. 될 거니까. 이 청학동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오산에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됐었어. 이사. 월세 올려달래. 나가래. 그래서 참 서럽더라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벼룩시장 갔다가 다 뒤져보는 거만 싼데, 우리 갈 수 있는데 막. 그래서 싸다 싶어서 뛰어가면 이미 다 나갔더라고. 싸다 싶어서 전화하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싸면 나오는 즉시 누가 뭐 야도친다 그래. 그걸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드디어 청학동에 하나가 나왔어. 빌라. 거기 1층에 김희정 집사님이 살던 빌라요. 이렇게 빌라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같이 사는 여자가 감동을 먹었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다라는 그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다라는 그게 확 그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얘기가 잘 됐어요.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계약도 하고 이제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집 주인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죄송한데 이 계약을 물려줄 수 없으시겠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집을 팔려고 그랬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이렇게 내놓은 건데, 지금 당장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니 이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죄송한데 목사님이 좀 이것을 계약을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강민 목사님? 예? 팔 걷어붙여야 돼요? 계약했으니까 안 된다고? 삿대질하면서 그래야 돼요? 속상하지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 기회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기회가 오셨으면 팔으셔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계획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팔으세요. 점잖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속상하지. 씁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준 집이라고 그 감동을 줬는데, 확신을 줬는데 이상하다. 이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준 집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는데, 확증을 받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하고 다시 벼룩시장을 드시는 거야. 던졌던 벼룩시장을 다시 자꾸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찾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다 와서 이제 벼줘야 돼. 이게 시간은 촉박해 오고. 근데 이제 이제 포기해야 돼. 왜냐면 없어. 그만한 조건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잠도 안 와. 한숨 푹 쉬고.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막 신경질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한숨 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조하고 있잖아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이게 막 속으로 막 예민해지고 있잖아요. 막 이래버리는 거죠. 내일모레 가야 되는데 막 밤에 잠도 안 오니까 막 속상하고 그냥. 그런데 날짜가 되니까 다시 그 집에서 전화가 왔네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아쉬운 일 생겼다고 전화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한데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산다 그러더니 절도까지 산다 그러더니 무슨 녀석이 못 들어오게 생겼대. 그니 제발 좀 들어와 달래. 자기네들도 급하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대. 조건 1년만 계시기로 하자고. 1년만 계약하시자고. 그때는 사실 개척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개척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1년만 하는데 1년만. 그것도 신경질 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1년을 계약을 했네. 1년을 계약을. 그래 이 주인은 한 1년 만에 8주를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했네. 그랬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1년을 계약해야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때 개척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1년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2년 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개척 나와야 되는데 거기 2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1년 만에 딱 나올 수 있도록 딱 되고 망포동 시대가 열린 거예요. 죽기 사람께 개척 열리고. 근데 그러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자면서 그때 이제 그 청학동서권이 딱 해결되면서 한 얘기가 있어. 야 옥순아 우리 앞으로 걱정하지 말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될 건데 괜히 막 신경질 내고 막 스트레스 받았잖아. 우리 앞으로 절대 저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믿고 기대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지내자. 앞으로 염려하지 말자. 그랬어. 아니 둘이 이제 누워가지고 자면서 굳게 결심을 했어. 그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 2번 다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 했느냐?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또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고 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늘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때가 되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또 그때 야 옥순아 앞으로는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해도 좀 덜 염려를 하고 주님이 뭐 하시지. 이제 그러한 믿음의 배짱이 점점 커지고 염려는 점점 쫄아들고 이제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살도 찌고 여유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되 현세와 내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되 늦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너무 딱 맞춰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삽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좀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믿어버리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야 그냥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해요. 여기 뒤에 나병 환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냥 안수하니까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지잖아. 이게 무슨 얘기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치료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치유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한다라는, 자기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아멘 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요,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주님의 회복 부응임합니다. 아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내가 걸어갈 것 있으면 벌써 걸어갔지, 내가 왜 여기 침상에 왔겠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예? 아니 세상에 죄에 앉은 사람이었다고 기분 나쁘게 나더러 내 죄의 사함 받았냐고, 날 죄인 취급하냐고 이렇게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내가 걸어갔으면 왜 지금 침상째 왔겠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냐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그 침상을 들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침상을 들고 되는 거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아 나도 몰라요. 그냥 일어났잖아. 그냥 지금 들으게도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신비를 자꾸 내 이성적으로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고 가세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요. 회복은 임합니다. 부흥은 옵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잘 되는 거지 뭐. 잘 되는 거지 뭐. 3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주말 수양회, 그거 주님 앞에 시간 헌신하는 거지. 등록비 헌신하는 거지.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어. 그 시간에 사실 6만 원만 헌신하는 게 아니요, 그 시간에 벌 돈이 얼만데. 이남희 권사님 머리 하나만 제대로 말아도 그게 얼만데. 그거 그게 6만 원이 아니지. 그게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그냥 주님께 그냥 헌신하는 거지. 그래도 갔다 오면 주님이 갚아주세요. 아 좋은 거 갚아주신다니까. 내가 이남희 권사님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전화를 드렸지. 신청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은 왜 못 가시나? 바쁘셔서 그러시지요. 그렇지요. 근데 같이 가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으신데,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누굴 대타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권사님 그러죠. 예, 알았어요. 그래도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끊었어. 그랬더니 채 5분이 안 돼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럼 그렇지. 그래서 신청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맞추는 거지. 주님께 헌신하는 거지. 시간, 물질 뭐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거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남희 권사님이 우르릉 쾅쾅 쉐쉐쉐 엄청난 기름 부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임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분 나빠한 사람은 좀 덜 임할 거야. 왜 이남희 권사님은 축복하고 나한테는 안 해? 이런 사람은 조금 덜 임할 것이고, 기쁨으로 아멘한 사람은 막 가치있게 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그때 이남희 권사님에겐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 막 그냥 따따블로 막 그렇게 아멘. 아니 보세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안 하는다는 왜 안 하느냐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갚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해 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막 갑절로 부으셨던 것처럼 부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